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된 자의 자세 봤으면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분들의 믿음의 자세 또는 삶의 자세 또 모습들 부분들이 오늘 본문 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비중 있게 보고 또 가장 믿음의 본으로서 또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굳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두고 있겠죠. 물론 다른 분들도 대단히 훌륭한 면도 있고 또 본받을 만한 면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게 눈여겨보는 것은 그의 믿음의 자세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래도 우리와 멀지 않게 느껴지고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심정을 가장 깊이 있게 또는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또 더욱이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좀 더 눈여겨보고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였고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자였죠. 다시 말하면 흔한 말로 악의 축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여럿 있지만 사도 바울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관심 있게 또 실질적으로 그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눈여겨보고 나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독하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도 본의 아니게도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나는 참 죄인이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참 못난 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 가운데에 자꾸 노출이 되고 죄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오라 나는 참 곤비한 자로다 라고 한 그의 말들이 너무나도 가슴 속에 남아있고
가운데 깊이 들려오고 있어서 나는 역시 바울과 같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제 자신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언제나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고 또 염치 없이 바라기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깊은 긍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도 염치 없이 구원의 영광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큰 은혜와 또는 욕심들, 그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런 심정을 갖고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된 자의 자세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쉽게 그런 위치에 있는 자신을 두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인 리더다, 자신들은 영적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좀 씁쓸한 면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뭐 굳이 그런 우리 옛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들하고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지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정반대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를 하는 젊은 분이든 또 혹은 나이가 들은 분이든 이분들은 대부분 아마 영적 리더나 영적 아버지로서 또 영적 선생으로서 아마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목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현실 감각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각자가 판단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은 잘 됐고 저건 잘못됐다고 분별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판단하는 바가 뭐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확실히 맞고 또 믿음의 잔재로서의 어떤 열매라고 할까요? 보여지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앞선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최소한 봉사자로서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헌신하는 자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종의 모습을 할 정도로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건 특별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별된 자의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제가 좀 더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직분자로서 내가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서 있다면은 아마 분명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하고 17절 18절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맺을까 합니다. 뭐 다른 말씀도 물론 다 귀한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사도된 자 또 혹은 말씀을 전한 자의 모습들, 복음 전도자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고, 오늘 예배는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어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들 다들 보통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일을 걱정함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였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에 관련돼서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고 참 불행하게도 믿음과 관련해서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삶과 관련해서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것은 거의 다분히 뭐 영적인 말씀이니까 뭐 이런저런 설들이 분분할 수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착가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내일 먹을 것, 내일 일들, 그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삶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에 빠져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이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래에 있을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생명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추석이고 뭐 다들 연휴를 맞고 있겠죠. 그래서 이 연휴 때에 뭐 나름대로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 이럴 때에 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나고 뭐 즐겁게 지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또 믿음과 관련해서 내 내면의 어떤 깊은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각자의 방법대로 한번 믿음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